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견눈질하나.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견눈질하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우리가 이제 1월달도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선생님 이제 뉴스를 이제 좀 잘 챙겨보려고 하는 편인데,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들의 이제 등교에 관련된 이제 내용들도 상의를 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워낙 작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학교를 간다라는 게 너무 특별한 시간들을 보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이제 3월달이 다가오는 이제 한 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사실 그 등교를 기다리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가고 싶을지 아니면 거꾸로 가기 싫을지.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이제 새로 학교로 올라왔으니까 교복을 입어보고 싶은 마음에 가고 싶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따지면 중학교 2학년 친구들도 싹 교복을 안 입어봤기 때문에 뭐 비슷한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벌써 우리가 이제 10월달도 거의 마무리되는 시간대에 서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만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고 있는데, 우리가 하루빨리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간, 그래서 교제하고 또 전사님과 선생님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과의 귀한 교제의 시간들이 우리의 모임들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의 예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함께 마음과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의 문을 열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하서 찬양의 찬양하면서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으로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있을지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와서 다 후회 못해도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고백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발견하기에 함께 소망하고 꿈꾸는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에 더욱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양할까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이 시간 저희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비록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한 주간 살아온 삶과 또 살아갈 한 주를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드릴 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입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전사님과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 3장 10절 우리 한 절의 말씀만 우리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의 말씀 구약성경 1289면에 있습니다. 요나 3장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우리 앞에 성경책 같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없는 친구들은 우리 보고 있는 영상을 통해서 본문의 말씀이 함께 나오니까 우리 그냥 보고 있고 그러지 말고 같이 읽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나 3장 10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준비가 된 줄 알고 전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부르신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어렵고 힘든 예배의 현실 속에서도 영상을 통하여 또한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모여 드리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허투루 드리는 예배가 아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하여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더욱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한사랑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앞에 서오니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음성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모두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성령만이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날씨가 좀 따뜻해졌어요. 한창 춥고 한창 눈이 오고 그러다가 이제 좀 오늘 어제부터인가요? 날씨가 좀 많이 따뜻해지고 선생님 개인적으로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좀 미세먼지가 사실 많아지는 것 같아서 차라리 추운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좀 날씨도 따뜻하면서 미세먼지는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선미 선생님의 기상캐스터에 의하면 눈이 또 온다고는 해요. 눈이 하도 많이 오는 올 겨울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조금은 겨울이 이제 지나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전사님은 드는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사실 3월이 다가오는 건 우리에게 설레는 일이잖아요. 새로운 학년, 또 새로운 환경, 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이고 무언가 우리에게 사실 뭔가 시작된다라는 게 우리에게는 1월달이라는 시간보다는 사실 3월달에 우리의 모든 게 좀 시작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 벌써 4주째, 뭐 올해만 보면 4주째가 되었고 앞으로도 얼마만큼 우리가
모이지 못한 상황에서 예배를 나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서 우리의 출발점이 그리고 우리의 한 주와 하루의 시작이 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선생님이 더 많이 기도하고 또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뭐 역사에 좀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한 번쯤 들어보았을 법한 사건을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좀 시작해보려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전쟁이 있었죠. 그 전쟁 중에 중국의 난징을 점령한 일본 군인들이 1937년 12월 13일부터 약 6주라는 시간 동안 약 30만 명을 학살하는 사건이 이제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 군인들은 백기를 들면서 항복하는 중국 군대, 그러니까 중국 군인들뿐만이 아니라 그 난징이라는 지역에 있는 민간인들조차도 그냥 학살하고 닥치는 대로 끌고 가서 목을 베거나 뭐 교수형을 하거나 어떠한 방법이든지 그들을 죽이는 자행하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다라고 합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그냥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통칭해 부르냐면 이 사건을 우리는 난징 대학살이라는 사건의 이름으로 이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끔찍한 일인 겁니다. 원래 전쟁에서는 군인들끼리는 서로 죽고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민간인은 사실 죽이는 건 뭐 도리라고 해야 하나요? 이게 전쟁은 어째 사람을 죽이는 일이지만 그런 일은 만행이고 그런 거는 이제 조금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러한 일을 일본 군인들이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중국 사람들은 이러한 끔찍한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난징에 가면 난징 대학살 기념관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동안 그 사건에서 이루어졌던 많은 사진들 그리고 그곳의 기록들을 보관하고 있는데 선생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사진을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보여주고 소개시켜줄까 했는데 사진이 조금 너무 잔인해요. 사실 선생님 찾아봤는데 그래서 사진은 보여주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고 그걸 기념하는 기념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수많은 기록물들을 지나간 후에 마지막에 나온 입구에 캄캄한 벽에 가면 물방울들이 떨어지는데 그 물방울이 12초에 하나씩 똑똑똑 떨어지면서 사진이 하나씩 보여진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선생님 좀 찾아보니까 이러한 의미라고 해요. 우리가 1초라는 개념이 있죠. 근데 이 1초라는 개념이 하루로 보면 하루에 몇 초일까? 하루가 몇 초냐면 약 86,880초인가요? 뭐 요 정도가 된다라고 해요. 86,400초. 이게 하루가 86,400초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아까 이제 6주 동안 이 만행이 자행됐다고 했죠. 그러면 그거를 곱해서 계산을 해보면 6주 동안 일어난 일이 얼마냐면 6주가 몇 초냐면 36만 2,800 뭐냐요 이거 36만 2,800 아닌데요? 잠깐만요. 30만 6,208 아니 21,000만 10만 362만 8,800초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 문과 출신이 아닌데 네 362만 8,800초라고 해요. 네, 미안합니다. 네, 이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6주가 2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30만 명이 학살당했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이제 2초를 30만 명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12조 하고 조금 넘는 시간이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결국 아까 이제 선생님이 요 마지막 입구에 물방울 떨어지는 게 12초에 한 번씩 떨어진다라고 했죠. 이거는 12초에 한 명씩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죽어갔다라는 걸 의미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장소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2초에 한 명씩 사람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6주라는 시간 동안. 끔찍한 일이 그 당시 그 자리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끔찍한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이 전시관을 지나간 후에 그 전시관 끝에 한 벽에는 이러한 구절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용서는 할 수 있지만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문구가 이 전시관의 가장 마지막 벽에 걸려서 기억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만약에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할아버지가 이러한 끔찍한 사건을 겪었다면 사실 이러한 일본군의 이야기는 중국의 이야기라고 우리는 결코 느끼지 않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그 엄청난 시간을 보내왔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은 단지 중국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나라의 사람들도 겪었던 끔찍한 일이었기 때문인 거죠.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걸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이제 전쟁 기념 그 기념관의 마지막에 용서는 할 수 있지만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용서는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과연 우리는 용서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용서가 뭘까요? 용서를 좀 사전적으로 찾아서 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주는 것, 이것이 용서라고 한다고 해요.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는 건 그건 상응하는 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용서는 그걸 꾸짖거나 벌하는 게 것이 아니라 그거를 덮어주는 게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용서가 어려운 건 우린 누구나 알고 있지만 이렇게 사전적으로 보니 덮어준다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우리는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용서는 내게 해한 것들에 대해 더 이상 어떠한 보복이나 복수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선언이며 설령 상대방이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여전히 나에게 해를 가하고 그 마음에 여전히 악한 마음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나는 그 모습을 덮어주는 것이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용서와 따라붙는 단어인 화해와는 엄격하게 다른 의미를 갖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 선생님 전 용서를 잘해요. 저는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우리는 나의 잘못을 용서받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내게 잘못하고 내게 무언가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누구도 쉽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건 참으로 어려운 게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만 그럴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전사님과 여러분들만 그럴까?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안 그럴까?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도 이와 똑같이 용서하는 마음을 품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보기 원하는데 그 사람을 오늘 성경은 요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상상도 하기 싫고 만나기도 싫고 제발 이 나라가 망하고 사라졌으면 할 만큼 완전한 증오와 완전한 분노를 품는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마치 아직도 우리나라가 일본을 생각하면 뭐 일본한테는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되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건 그들을 너무나 괴롭혔기 때문인 거예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아수르는 끊임없이 침략했고 노략했고 그들을 끊임없이 괴롭혔기 때문에 이 아수르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원래 이제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선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그 요나에게 무엇이라 명령을 하시냐면 그 나라 아수르의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로 너가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보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서 우리 2절 말씀만 잠깐 보면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나가 궁금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선지자로 부르셨는데 저 아수르의 니느웨로 가서 도대체 뭘 선포하라고 하시지? 궁금한 마음도 있었고 어쩌면 왜 날 절로 보내실까라는 반항심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는 처음에 그 말을 인정하지 못해 도망가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어쨌든 앞에 있는 그런 이야기는 좀 치우고 우여곡절 끝에 요나라는 이 사람이 니느웨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도착을 하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여야 할 일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40일이 지난 후, 지금부터 40일 후에 이 니느웨라고 하는 이 큰 성읍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요나의 입장에서 어땠을 것 같아요? 요나의 입장에서 죽기보다 싫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제발 없어졌으면 하는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나라가 40일 후에 망할 거야 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어쩌면 요나의 마음에는 좋은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소하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하나님 나이스! 라고 외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요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우리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3장 우리 3절의 말씀을 보면 그 당시 니느웨의 성읍이 엄청나게 컸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니느웨라는 성이 얼마나 큰지를 성경은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거를 성인의 걸음으로 3일은 좋게 걸어야 할 만큼 그 성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니느웨 성에 대해서 이제 성서 고고학자들이나 지금의 이제 그 터전을 보면서 그 당시에 성읍이 얼마나 컸는지를 예측하고 추측해서 그 성의 규모를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니느웨 성의 규모는 둘레라고 하는 길이, 그러니까 이게 둘레라고 하는 게 약 95km 정도 되었을 거고, 직경은, 그러니까 뭐 정북에서 정남으로 향하는 이 직경은 약 30km 정도는 되었을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라면 도시, 성읍이라면 성읍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성벽이라는 게 있었으니까 그 성벽의 두께는 말을 끄는 그 마차 같은 전차가 왕복을 하기에, 우리로 따지면 뭐 자동차 2대가 지나가기에도 충분할 만큼 엄청난 성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뭐 머리로는 이 성읍을 상상하기 힘들지만 뭐 95km, 30km, 그리고 전차가 양쪽으로 왕복할 만큼의 두께라고 하는 이것만 상상해도 이것이 얼마나 큰 성읍이었음을 우리 또한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서 4장을 보니까 이 당시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숫자도 대략적으로 보여주는데, 당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의 숫자, 조금 쉽게 얘기해서 그 당시에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12만 명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이제 이런 문서적인 걸로 보면 이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성인의 숫자는 약 전체 인구의 한 6분의 1에서 5분의 1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 그 니느웨라고 하는 성에 사는 사람들은 약 5배, 12만 명의 5배니 한 60만 명이 넘는 숫자가 그 땅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이 무너진다라는 걸 지금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 오늘 말씀에 3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라고 말이죠.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이 성읍은 3일은 좋게 걸어야 다 걸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요나는 오늘 뭐라고 하냐면 하루 동안 걸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대충 했던 겁니다. 이 성이 제발 무너졌으면 좋겠는데, 이 성이 제발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니까 혹시나 이 사람들이 너희가 망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 회개할까봐, 그래서 혹여나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실까봐, 용서받을 수 없는 나라인데 용서받을까봐 요나는 대충 정했던 겁니다. 그냥 하루를 빈둥빈둥 걸으면서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야, 너네 망한데 뭐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셨어, 너네 좀 어떻게 생각 좀 해보렴? 이라고 하며 대충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요나가 대충 했든 열심히 했든 하루 만에 그걸 다 전했든 어쨌든 선포되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 선포된 말씀 앞에 반응한 니느웨 백성들인 겁니다. 성경은 그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니느웨 성의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사람, 남녀노소, 노예든 짐승이든 할 것 없이 모든 생명체가 금식을 선포하며 철저히 회개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요나의 그 이야기, 하루만을 걸으면서 전하였던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어떠한 모습이나 어떠한 상황과 그의 행동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가 비록 하루 3일을 걸어야지 돌 수 있는 그 길에 무려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심판의 메시지를 대충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니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오늘 3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게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라고 니느웨 성의 왕이 그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의 입을 통하여 들리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 모든 것으로 그들은 완전히 돌아서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와 그 수도를 멸망하고 심판하시기 위한 그 곳에서 면하기 위해 이들은 마음과 삶으로써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니느웨 성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완전한 변화, 이전과는 달라진 변화를 그들은 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바라시는 참된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저 우리가 입술로만 겉모양으로만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제는 이전의 죄악된 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 또한 싫어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실 때 그 성을 40일 후에 멸망시키시기로 분명히 마음먹고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참된 회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옷을 찢으며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감동하셔서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전하여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3장 10절의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무엇을 선포하시냐? 그들에게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전사님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우리가 여태 모든 인생에 잘난 것 하나가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 하나 없었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한 것 하나 없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품으시는 그 용서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잊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용서의 뿌리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의 백성들을 결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그들의 잘못된 것에서 돌이킴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저 지나치지 않으사 그들을 용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40일 후에 멸망받아야 할 그 백성이 오늘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구원받고 회복받는 놀라운 은혜가 니느웨 성에 임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우리 영상 하나만 같이 잠깐 보고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함께 결단하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볼 텐데 볼륨이 갑자기 확 커질 수도 있어요. 잘 조금 줄였다가 맞춰서 잘 정리해서 우리 영상 보고 다시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와. 왜 안 나오지? On November 5th, 2003, all doubt of Ridgway's guilt was erased. He pleaded guilty to the murders of 48 women. He'd made a deal to cooperate with the prosecution to provide more information on his victims and the whereabouts of their remains. In doing so, he avoided a trial and possible death penalty. Mr. Ridgway, how do you plead to the charge of aggravated murder in the first degree as charged in count 1 for the death of Wendy Lee Caulfield? Guilty. How do you plead to the charge of aggravated murder in the first degree as charged in count 2? Gui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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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like he didn't have any remorse at all for what he had done. You know, he'd killed so many people, he didn't remember who they were, what they looked like. I just couldn't believe that somebody could kill all those people and not remember them. Neither could the angry relatives of his victims, who were invited to speak in court when Ridgway was sentenced to life without parole on December 18, 2003. You had said your memory, when it comes to all of the women you took, was gone. Our memory is not. In your words, you said that they didn't mean anything to you, but she meant everything to us. She was a mother, she was a wife, she was a sister, and we miss her. Gary Ridgway sat there stone-faced as victims' relatives damned him and mocked him. He's an animal. I wish for him to have a long, suffering, cruel death. He's gonna go to hell, and that's where he belongs. But then the emotionless facade finally cracked when the father of one of his victims appeared to surprise him with a dose of human kindness. Mr. Ridgway, there are people here that hate you. I'm not one of them. You've made it difficult to live up to what I believe, and that is what God says to do, and that's to forgive. You are forgiven, sir. 네, 영상을 잘 보셨나요? 전도사님이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봤습니다.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용서할 수 있었을까? 과연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할 수 있었을까?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죠. 누군가를 미워하고 복수해야 하고 증오해야 하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없는 게 행복인 겁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에게 찾아온 이러한 극한 상황에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증오와 분노를 품는 쪽을 선택할 것 같나요? 아니면 용서하는 영상 속에 나온 한 아버지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취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전사님은 솔직히 용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이러한 일을 당했다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다 알아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녹일 수 있고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건 복수고 증오고 그 사람을 향해 칼을 갈아서 30년 만에 복수하러 온 그 복수가 그 사람을 향한 어떠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걸 바꿀 수 있고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용서인 거예요. 아까 영상에서 그 연쇄살인마가 마지막에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걸 다양한 시각에서 해석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악어의 눈물처럼 거짓된 눈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그 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분명히 그 연쇄살인마라고 하는 그 사람의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과 타인의 감정을 공감할 수 없는 그 사람이 그 마음을 누렸다라는 건 증오와 분노보단 용서가 가진 큰 힘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용서하는 마음은 손길한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끔찍한 일이 아니라 정말 작은 일 하나에도 우리는 쉽게 누군가를 용서하는 걸 실천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중요한 건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원하시는 삶의 모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용서하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에 용서의 역사가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누군가를 향한 마음의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다면 기도함을 통하여서 용서의 마음을 통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런 용서받은 내가 다른 누군가의 잘못됨과 다른 누군가의 부족함을 손가락질하고 분노와 증오로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내게 행하셨던 것처럼 그를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힘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삶을 가꾸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사랑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이 한 주간 간절히 바라기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되뇌임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상처 입은 친구들을 봉합해주고 상처 입은 그 영혼들에게 용서의 마음을 전하여 줌을 통하여 회복하는 그러한 복되고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사회를 살아가고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분들이 속하여 있는 그 어느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이 분노와 증오와 복수를 향한 마음이 아니라 용서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심으로 용서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보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임하여지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이 세상을 꽃으로 그리고 아름다운 것들로 물들이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또한 한 주간 열심히 선생님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모여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참 어렵게 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미워하는 마음을 거두고 덮어주는 것, 그 사람의 부족함을 이해해 주는 것, 너무나 어려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먼저는 하나님을 통한 그 용서의 역사, 그 우리를 구원하신 회복의 역사를 먼저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친구들과 만나는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심령이 용서하는 심령, 그리하여 우리의 속하여진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삶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그들의 삶에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역사가 경험되어 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부족하고 연약함 없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영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이제 발표가 좀 나서 이제 2.5단계라고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가 되지만
이제 교회에 드릴 수 있는 인원은 좌석수의 뭐 10% 정도를 제한을 하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조금은 이제 열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전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직은 좀 2.5단계라는 상황도 있고, 우리가 이제 좌석수의 10%라고 하면 우리가 중고등부 예배실에서 한 10명에서 많아야 15명 정도예요. 선생님 감사하게도 우리가 오늘 동시에 지금 접속해 있는 사람 숫자만 17명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모여서 예배드리기가 조금 아직은 어렵고 부담스러운 상황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즘에 좀 이번 주 주간이 좀 확실히 좀 감소세에 들어오면서 조금 괜찮아진 상황이 있는데, 바라기는 우리가 2월 첫째 주가 되는 시간부터는 좀 모일 수 있게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전사님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전사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어디서나 드리는 겁니다. 오면 좋고 당연히 좋죠. 와서 드리는 게 기본이긴 한데 어디서나 드리는 게 예배라면,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 모아서 잘 드릴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실 예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일들 소홀히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 뭐 반별로 공과를 하든지 모임을 갖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게 좀 어려웠었는데, 좀 시간이 길어져서 우리가 이제 단편성은 좀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 예배에 관련된 영상이나 공지해야 될 부분이나 또는 우리가 함께 뭔가 교제하고 나누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연락들을 좀 이제 반별로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다시 좀 학년별로 우리가 반을 좀 편성해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학교 1학년은 우리 김진애 선생님과 우리 김예인 선생님께서 맡아서 우리 같이 교제해 주실 거고, 중학교 2학년은 이성민 선생님, 그리고 유충열 선생님, 그리고 3학년은 김대원 선생님과 조상준 선생님,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에 우리 친구들은 임정선 선생님,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을 좀 묶어서 우리 김동찬 선생님께서 헌신해 주시고 여러분들과 섬겨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사님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다 부족한 겁니다. 사실 뭐 누구 하나 전문적으로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도 사실 없고요. 선생님들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 나오는 자리입니다. 바라기는 선생님들이 이번 주 중에 아마 선생님이 얘기해서 여러분들과 카톡방을 하나씩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안내를 할 겁니다. 바라기는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선생님 반가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는 뭐 인사가 됐든 그런 인사라도 조금 해주시면 선생님들도 힘도 되고 여러분들과 지내는 일도 잘 될 것 같습니다. 만나서 우리가 같이 교제도 하는 시간을 앞두면서 조금 만들어서 단편성을 하고 같이 교제할 테니까요. 그리고 작년이나 뭐 예년과는 좀 다르게 같은 학년끼리 좀 묶어주었으니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는 어떤 행사가 됐든 뭐 모임이 됐든 예배가 됐든 그런 일들에 같이 기쁜 마음으로 좀 참여하고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 그 모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기도는 우리 김동찬 선생님께서 우리 기도 인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전사님이 뭐 말씀도 계속 했지만 용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좀 마음이 아픈 일들이 참 많아요. 뭐 선생님 뉴스 보다가 뭐 의정부 중학생인가요? 중학생애들이 막 어르신들 막 이렇게 욕설하고 막 싸우고 막 때리고 하는 일들도 있는데 좀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선생님 중고등부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있기도 해서 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용서라는 단어가 용납되지 않는 사회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용서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야. 복수해야지, 증오해야지, 이겨야지 라는 게 우리의 사회에 어쩌면 통념이 돼버린 것 같기도 한데, 결코 그걸로는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세상이란 오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우리의 삶에 더 아름다운 것들이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에 우리가 최전선에 서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못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경험했다면 그 용서하는 최전선에서 싸우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 전선에서 지치지 않도록 전사님도 많이 용서할 테니까, 선생님들도 많이 용서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한산교회 귀한 중고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들으심으로 예배를 마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보이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건강하게 한 주간 잘 보내고 우리가 다음 주에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건강하게 지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 귀한 예배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지내세요. 안녕.